세상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질문하고 대적하고 원망합니다. 세계 전쟁이 끝난 오늘날 이 세대는 전 세계적인 질병을 경험했습니다. 정치와 분열과 자연재해라는 또 다른 혼란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인터넷과 핸드폰에 빠져 살아갑니다. 길을 걷다가도 고개를 숙이고 서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자기의 핸드폰을 보는 관계의 모습이 깨어진 모습을 우리는 흔히 바라보게 됩니다. 동영상에 빠지고 영화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인터넷이 제공하는 유익에 빠져있는 이 세대는 정말 불행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중심이 된 어둠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혐오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때때로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스타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서로 찬양하며 박수를 치고 좋아하다가 저녁이 되면 자기 생각에 붙잡힌 뒷담화와 시기와 질투와 혐오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이 행한 선한 일이나 성취한 일들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기보다는 그것을 끌어내리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해가는 지성인의 지혜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판단이나 선택입니까? 그러한 것들은 각자의 우상을 더 세워나갈 뿐 이 세상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분쟁이나 죽음을 부르는 전쟁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가는 가상공간이나 새로운 과학의 현장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둠을 거짓된 빛으로 둘러싼 이 세대에 필요한 것은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다 죽고 난 이 종말의 세대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러한 무리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서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사건인데 그것을 인정할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유럽을 여행하고 대성당을 들러보고 또 미국에 돌아와서 봐도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라는 우상,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우상,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우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왜 필요합니까? 왜 유일한 소망이 됩니까? 죄는 인간이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죠.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백칭된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위로 5톤 되는 탱크가 지나가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톤이나 되는 흙이 덮였습니다. 그 안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의 상태는 그와 같이 정말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내어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고 죄와 사망의 길에서 자유를 얻도록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그 어떤 성경적인 위로이나 또는 신학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구속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으로 주어진 이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결심이나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실체이며 주체이십니다. 구원은 모든 시대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과 성령의 권세한 능력을 믿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실제로 구원하십니다. 그 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 어떤 성인도 그 어떤 형상도 그 어떤 우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가운데 생긴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언된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첫 구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구약에서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성취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다윗과는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하셨는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근본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의 새 언약을 말씀하시며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 예수 때 탄생은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윤리나 도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탁월하고 완전하고 철저하게 해결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을 하며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을 자꾸 주입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삶을 추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삶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그래야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교육에 속아버려서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혐오하는 자료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학교에 보내기보다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지혜롭게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좋은 대학, 출세를 위한 그러한 학교를 보내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행하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살피게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우선하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것이라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세상의 기준인 성공과 실패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은 특별한 순간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터나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살아갑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교회와 사역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통하여 실학의 기쁨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그와 같은 실학의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작은 촛불을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실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누군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으로 느끼고 있다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를 위로하는 감성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고통을 받는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왜 그분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멀리 계신 분으로 암담한 마음으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지금 성령께서는 저를 통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자정하고 계시고 중심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마음과 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소외된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들을 내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들을 내 중심에 두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염려와 두려운 일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강력한 위로와 권세와 능력과 힘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실학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에는 죄와 투쟁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유혹 가운데서도 죄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란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때로 허물과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며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 또한 그러한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난 한 사람이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가려 결정과 결심을 세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과정을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장하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이면, 내 판단이면, 내 결정이라면 그것에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되고 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안에 나의 전 인격을 맡기고 애통한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치료시키고 각성시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감동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 인내와 선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각성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일에서도 그 환난과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시련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를 통한 그 섭리들 또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함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입술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선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악인까지도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과거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고 그들을 축복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각성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각성이며 신비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합니까? 그렇다면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더 연약하며 더 부족한 사람. 저는 저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러한 말은 나의 영적인 우월감이나 영적 탐욕이나 다른 교인들의 영적인 가스라이팅 같은 것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빠져있는 수많은 종교인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들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말 가증스럽고 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 지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또 자신이 영적인 월간에 있거나 또는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겸손을 가장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내면에 있는 그 알량한 모습들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그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생활한다면 종말의 날에 주님으로 행한 일들을 자랑하는 자신을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성취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침과 저녁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인간의 흔들리는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히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생활의 관리를 잘해나가는 나의 결심이나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나의 것이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로 들려올 때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보면 트럼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백악관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총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백악관에 들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날 주님이 내가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확신 가운데 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억울함과의 통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믿음을 자신의 확신이라 속이는 자들에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확신을 의지하는 그 넓은 길은 심판의 불못으로 던져지는 열린 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통치자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확신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연합된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찬송되어지고 감사가 터져나오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겸허하고 진실한 고백 가운데 구원의 확신은 나타납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과정되어지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워나가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일들은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는 지금 현재라는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음성과 지식을 받으며 동행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은혜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이웃을 대한 사랑과 선을 실천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맛을 잃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은혜의 구원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생명수처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말이죠.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와 연합된 거룩한 신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이름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고 있는 성과 사랑을 하는 우리에게 원수된 자들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귀하고 존귀한 영광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감사 가운데 찬양드리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함께 기도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제 영혼이 사랑합니다.